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5월 16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부활절 후 7번째 스승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본 성결교회 박태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계속해서 교회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 1:1 제자 양육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 세미나 광고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세미나처럼 5월 26일 수요일 8시에 2차 온라인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 동아줄 모임에 함께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또 알았지만 또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초에 받으신 성경 읽기표를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말씀을 통독하고 또 묵상하며 영적인 습관을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특송과 특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태훈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람데오와 또 교육부 빗당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정,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아빕 투어를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지연, 전주몽, 전유리, 정시온. 이제 슈리프트리시 시험이 끝나고 뮌틀리시 시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아프리카 기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 오이코스 리더 오미세 집사님과 모든 오이코스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스승, 또 삶의 많은 가르침들을 받는 우리의 멘토 또 스승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분들의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잘 배워서 또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담긴 그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들에 주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과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겨진 부서와 기관, 구역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독일에서의 삶과 학업, 목회, 모든 것에 지혜 주시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넘쳐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는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그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앞에서 또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영상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꼼짝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준아, 꼼짝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준아, 사랑해요. 하준아, 사랑해요. 지우 목사님, 아범 사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뽀뽀. 안녕. 언니도 안녕. 언니 빠빠이 해줘. 빠빠이 어떡해. 하루 빠빵 빠빠이. 부모님들 사랑해요.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그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일단 김만 목사님과 이대현 전도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빗당과 매주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에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본성결교회를 섬기는 박태혁 목사입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자리 잡고 서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하였을 때 교구와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초등부를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두 부서가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년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리고 초등부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구분하여서 따로 교육을 하였지만
여름 성경학교는 같이 통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지만 유치부에 올라온 1학년과 이제 중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6학년의 아이들은 많은 수준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부 정도만 되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알아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전하면 아이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러나 1학년 아이들은 설교만 시작하면은 다른 짓을 하고 되게 말씀 듣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여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 성경학교를 집중하면서 준비하였던 것은 하나님 1학년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성경학교 기간 중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은 시청각제로나 어떤 영상 부분들을 동원하여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재밌게 하면은 아이들이 집중하고 잘 재밌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기도는 스스로 하는 것이기에 아이들이 5분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20분, 30분을 한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힘들어 할 텐데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바꿔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목을 놓고 30분 혹 1시간을 기도하러 간다면 여기 계신 어른들도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른 주제도 아니고 한 가지 기도를 시작하여서요 30분이 아니고 1시간을 아이들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라고 소리치고 앞에서 크게 기도 인도를 하지 않았고 또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를 같이 하였지만 제가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아이들을 붙잡고 역사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매년 성경학교를 자기가 참석하였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그칠 기미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중간에 끊고 그 기도를 다른 기도로 이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장 힘든 기도 시간, 기도를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피드백을 하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였기에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가장 힘든 시간을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바꾸었을까? 그리고 내린 결론은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한 기도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모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끼씩 아침, 점심, 저녁을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있기 2주 전부터는 모든 교사들이 매일 저녁에 모여서 성경학교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정해진 하루 한 끼를 금식하고 일이 끝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쉬어야 할 때에 교회에 나와 기도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금식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자기의 학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자신들의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가족들을 데리고 놀러 가고 싶을 텐데 수련회를 위해, 성경학교를 위해 자신들의 휴가를 반납하였습니다. 그 휴가를 성경학교를 위해 썼습니다.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 아이들의 먹을 것을 사주었고 또 선물을 사주며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찾아와 인사하는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사들이 자녀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성경학교에 나오라고 부탁하였고, 부모님들에게 찾아가 전화하여 우리 아이들 이번에 성경학교를 꼭 참여시켜달라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휴가를 못 가도 돈을 얼마를 들여도 아깝지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위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스승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가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함께 본문 말씀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가 가리워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모두 그들의 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3절의 바른 교훈과 4절의 진리이고,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3절의 자기의 사욕과 4절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에 우리가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듣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그 결정한 것이 나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견디지 못하고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교회를 회방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회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을 가하면 교회가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교회를 회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면 복음을 견디지 못하고 듣기조차 싫어하게 됩니다. 예전에 청소년 집회에 우리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그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집중하여 듣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몇몇 학생들은 그것을 듣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그것을 바라보니 학생들 몇이 의자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 어떤 아이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나가니까 주변에 있던 몇몇 아이들도 같이 따라서 함께
따라가 나갔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 속에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단지 청소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바른 교훈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는 말씀을, 이야기를 따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그 이야기의 위험성은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 귀에 만족스러운 것,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도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내게 무익한 사람인지를 놓고 기준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인지를 따지면서 이익이 되는 것들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자신의 만족과 어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가져다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그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남을 도와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이야기와 드린 것 같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끌려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말씀과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만을 찾고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위험성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좋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돌고래를 훈련시켜서 돌고래가 농구를 하고요, 물개가 전자오르간을 연주하고 침팬지가 자전거를 타는 동물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련사의 말로는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이 동물들의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르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물개를 6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음악을 연주하게 만든 조련사의 말로는요, 동물을 조련하는 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고래가 농구를 하고 물개가 베토벤을 연주하고 침팬지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힘들고 훈련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음악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개도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연주가 물개의 연주와 다른 점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훈련받는 것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죠. 짐승도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짐승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재능을 배우는 것,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고 그것을 배워야 하겠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세상의 초등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은혜 가득한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에는요, 너는 힘써 배우는 일에 계속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계속하고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전해주는 스승을 따라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인도하는 곳,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 학교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곳은 교회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목사님과 리더들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스승의 이야기를 더 듣고 나는 어떤 스승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그 찬란했던 왕국이 둘로 갈라졌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하여서 자신의 사욕들을 따르다가 끝내는 멸망으로, 그리고 온 나라로 흩어지는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청종한 덕에 북왕국이 멸망한 뒤에도 136년을 더 존속하였지만 그들 또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가 끝내는 동일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혜로운 스승의 바른 교훈, 그 충고를 경청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몇 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른 교훈, 좋은 자를 찾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진리를 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나의 사욕을 쫓는 다른 스승을 둔다면요,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경책과 바른 권면을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기도와 수고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말씀하신 말씀과 함께 3절에 이르기를 바울은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이 있음을 알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천년만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분명한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서도 천하범사의 기한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모든 만물이 결산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결산한 날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림은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고,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그 안내에 따라서 바른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서 지나가 버리면 다시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잘못 살면 그 마지막은 후회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요, 결산의 때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여 바른 교훈을 받으며 진리의 길을 기울이시는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바른 교훈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사욕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떠나 다른 스승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른다고 하면서 툭하면 세상의 욕심과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바른 교훈을 취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리더들에게 감사하며 순종하여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날로 날로 강건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며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진동시켜 주시고 내게 붙어있는 불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털어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